우리 믿는 성도들에게서는 살아가면서 되어지는 일들이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히 저절로 우연히 그래 됐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서 우리 교회가 비록 크지는 않은 교회지만도 참 목사를 비롯해 가지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우리 교회에 이분 저분 보내주시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렇게 우리 믿을진데 우리 육신의 연약함 참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딱 이렇게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크도다. 그죠? 이렇게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일날에는 히브리서 11장을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모세에 관한 믿음을 생각하더라도 벌써 3시간째 모세에 관한 믿음에 관하여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로 거절할 것은 거절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믿음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다 싶은 것은 아무리 그것이 이쁘게 보이고 갖고 싶은 충동이 있고 한마디 하고 싶은 그런 감정 충동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손해나는 일이다 하면은 그런 것을 거절을 해야 돼요. 아멘. 이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고 가까워진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내게 임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믿음에 손해나는 어떤 그런 것들은요 전부 다 우리가 거절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믿음은 선택해야 할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든 것이 있어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거절하는 것하고 선택하는 것하고는 거절은 어떤 면에서 소극적인 면이 있고
선택은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싶으면은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이런 믿음들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분간해 가면서 거절할 것은 나도 믿음으로 거절해야지. 모세와 같이 나도 이것을 선택해야지. 이렇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의 믿음은요, 더 귀중한 것을 위하여 다른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더 귀중한 것이 있기에 덜 귀중하고 더 귀중한 것, 이것을 잡기 위해서 다른 것이 손해되고 희생되더라도 이것을 놔버리고 더 귀중한 것을 붙잡는 그런 믿음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참으로 왕자라는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 고난받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보면은 어리석기 짝이었고 왜 저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수군수군 되지만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이것을 잡았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것이 나중에 더 큰 영광으로 내게 주어진다, 이렇게 믿어지니까 애굽의 왕자라는 이것들을 뒤로 하고 포기해버리고 더 귀중한 것, 이것이 금방은 현실적으로는 고난받는 것이요 힘든 그런 삶의 여정이지만도 이것을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하늘나라에서 참 정말로 더 큰 영광 가운데 지금 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생각했을 거라요. 야,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내가 몸부림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다면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이런 영광을 내가 누리며 살 수 있겠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더 귀중한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잘했다고 지금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27절, 28절에는 또 모세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니까 애굽을 온전히 떠나는 믿음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라요. 애굽을 온전히 떠나는, 이것이 모세의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은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는 것이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억압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어진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찌하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그가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출애굽기
7장 그리고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쭉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그 과정을 쭉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려는 모세, 이런 모세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찌하든 간에 붙잡아 두려고 하는 애굽의 바로, 이제 바로는 황제입니다. 그죠? 애굽의 황제입니다. 이런 바로와의 대립을 상세하게 히브리서 출애굽기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결심을 하고 천신만고 끝에 애굽에서 놓을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내보내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그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구실 저런 구실을 대면서 애굽을 못 나가도록 그렇게 바로가 아주 물고 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감당하기 힘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을 보면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죠? 이제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니까 이제는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자, 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애굽을 떠나지 말고 애굽에서 어느 터 좋고 물 좋고 환경 좋고 아주 분위기 좋은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 가기는 가되 애굽 땅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바로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허용을 했다. 이러면은 아마 감지덕지해가지고 아이고 예 그러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8장 26절 27절을 보면은 모세가 단호하게 거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26절 보면은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 중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애굽의 영역을 벗어나지 말고 좋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조금 양보를 했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우리가 거기 이 애굽 경내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애굽을 벗어나서 사흘 길 좀 가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그걸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바로가 또 한 걸음 양보를 합니다. 자, 출애굽기 8장 28절을 보면은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가기는 가되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기는 가되 멀리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바로의 태도에 또 모세는 출애굽기 10장 11절을 보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29절 보면은 29절 30절 보면은 모세가 거기서 완강하게 또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바로가 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요구를 하고 하니까 안 된다 하니까 또 조금 양보해 가지고 다른 제의를 하고 또 그것도 완강하게 거절하니까 또 한 걸음 양보해 가지고 너희 장정만 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이제 조금씩 양보를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는 사람이 그죠? 자, 저 사람이 워낙 완강한 사람인데 내 요구에 양보를 따고 요만큼 양보하고 요만큼 양보하고 또 자꾸 양보를 하면은 미안해서라도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그죠? 사람과의 관계에 심리가 그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하지만도 모세는 그것도 딱 거절을 하는 거라. 그렇게 하는 걸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가 또 작전을 서는데 출애굽기 10장 24절을 보면은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장정만 가서 제사 드리라 했다가 안 됩니다. 이러니까 이제는 양과 소는 여기에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이제 아주 많은 양보를 하면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에도 모세는 거절을 합니다. 자, 우리가 바로가 자꾸 조금씩 양보하면서 하는 것이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안 놓으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가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가는 거라요. 이것을 아는 모세는 바로가 10번, 20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완전히 나가게 하지 않는 그런 양보는 거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싶으니까 거절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가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많은 양보를 했구나. 이렇게 자신을 참 양보를 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배려를 하는구나. 이러면은 미안해서라도 그죠? 그 정도 하면 됐습니다. 이렇게 놓을 줄을 놓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걸 거절하는 거라요. 왜 거절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몇 번이나 양보하면서 이렇게 해도 완전히 나가라 이렇게 하기 전에는 절대 여기 응하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로와 모세의 이런 양보하고 안 됩니다 하는 이런 그 모든 내용에서 여기에 바로의
전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으로 새 출발하려고 할 때 우리를 세상에 자꾸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이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거듭났다, 그죠? 성경에서는 새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 태어났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노릇하고 그렇게 살았지만도 이제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거듭 태어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를 옛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또 예수 믿고 난 우리를 새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새롭게 되고 새사람 된 우리들은 이제부터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제일 중요시하면서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자꾸 생기도록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것 때문에 곤란합니다 이렇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자꾸 조금 양보하면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결심하려고 나는 어떠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부터는 살련다 이렇게 작정을 하면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마귀는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믿음으로 안 된다 하면서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거절하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고 걸림돌이 되고 한다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죠 부인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라,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보시고 믿음이라, 네 믿음이 좋구나, 네 믿음이 거룩하구나 그렇게 인정하신대 말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알고 믿습니다 하면서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것이 엉켜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싶은 것은요, 아무리 그것이 달콤한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그것이 내 마음을 끄는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또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또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도, 또 내게 손해를 끼치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 같으면 이걸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거절할 때 금방은 손해가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런 믿음처럼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은, 하나님이 박수 치시면은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라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이게 믿음이 아니고 이것도 믿음의 한 형태는 형태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절해야 될 것이 있는 것 때문에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인답게 살려고 하는데 이것이 아니다 싶은 것은요, 이걸 버려야 돼요. 거기에서 떠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떠나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래 속삭입니다. 교회 가지 말아라. 예수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은 안 합니다. 왜? 교회 안 가면은 절대 우리는 교회 안 가면 안 된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믿지 말아라 하면은 죽으면 죽었지 난 예수 믿어야 된다. 이걸 알기 때문에 교회 가지 말아라. 예수 믿지 말아라. 이런 말을 안 합니다. 마귀는 안 하고 이런 말 합니다. 자, 예수 믿는 것은 참 좋은 거다. 응? 참 좋은 거다. 그런데 너무 깊게 빠지지 마라. 응? 너무 깊게 그게 빠지지 마라. 주일 낮에 한번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또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그것도 양이 안 사가지고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어찌 왜 그러느냐. 다른 교회 봐라. 일주일에 주일날 딱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지금은요. 어디서 정보를 들어가지고 어느 교회는 한 번만 예배 드리잖아. 너희는 뭔데 그렇게 자꾸 예배를 드리느냐. 마귀는 그렇게 속삭인단 말입니다. 교회 가지 말아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긴 드리되 이 애굽의 경내를 벗어나지 말고 좋은 자리 줄 테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 안 된다 하니까 그러면 가기는 가되 멀리 가지 말아라. 그러다 안 된다 하니까 그러면은 남자 장정만 가서 드리라. 그러다 안 된다 하니까 그러면은 장정도 가되 이 양과 이 짐승들은 놔두고 너희들만 가라.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조금 그죠? 양보하는 듯이 그럴 때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뜻을 어기는 거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 신앙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밝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것 때문에 결심을 하고 우리가 애굽을 떠나야 돼요. 아무리 마귀가 뭐 끄잡아 당기고 이유를 대고 양보를 하면서 뭐 그릇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면은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만이 처음에는 나그래 하면은 손해보는 것 같지요.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지요. 어떤 큰일 당할 것 같이 그렇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그 뒤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 것이 믿음 아닙니까?
마귀의 사탄이나 마귀나 똑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탄이라 하기도 하고 마귀라 하기도 하고, 귀신은 이 사탄 마귀의 쫄따구입니다. 귀신은. 그러나 이 영적 악한 영의 우두머리는 마귀요 사탄입니다. 이 마귀 사탄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자답게 살렸고 애를 쓰고 애를 쓰면은 여러 가지 교란을 시키면서 그렇게 원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지 않습니까? 마귀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이 마귀는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이런 환경, 저런 문제, 저런 사건, 이런 여러 가지 난처한 일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이걸 핑계대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묶는 역할을 한다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뿌리쳐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뿌리치고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요, 애굽에서 떠나는 거라요. 하나님 말씀에서 아니다 하는 것은 거기서 떠나는 거라요. 믿음이 잘 안 사는 이유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과감하게 발을 내딛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을 안 하는 거라요. 믿음이 성장하려면은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말씀에 한 발 탁 놓으면은 그만큼 또 가는 거라요. 그리고는 또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또 가면은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더욱더 커지는 거라요. 근데 이 한 발 디딜려 하니까 자꾸만 이런 것도 걸리고 저런 것도 걸리니까 디디지를 못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닌 지 오래됐는데 신앙이 안 자라는 거라요. 믿음이 안 자란다 이 말입니다. 자, 배가 있습니다. 배가 있는데 배는 포구에 밧줄에 의해서 쭉 묶여가지고 이제 배가 떠내려가지 말라고 묶어놓지 않습니까? 묶여있는 그 상태에 아무리 노를 져가지고 앞으로 가려고 해도 배가 나갑니까? 묶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배가 앞으로는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려면 이 밧줄을 끌어야 돼요. 짜리든지 끌어든지 나오잖아. 그리고 난 뒤에 노를 힘껏 져야 배가 샥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신앙적으로는 마음으로는 갈망을 합니다.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나도 참 주님께 더 가까이 갖고 싶다. 주님이 기쁘시게 하면은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육체도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이런 걸 알면서 그래도 더 하고 싶지만도 이 밧줄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밧줄에 매여가지고 영혼을 쓰니까 나가지를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에 방해되는 세상의 이것저것을 끊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새 사람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요.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또 문제를 있으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어떤 병이 걸렸든 간에 그 믿음이 있으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하지만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모세처럼 아무리 바로가 이런 거 저런 거 양보하면서 해도 자꾸 붙들어매려 해도 거절을 하고 하나님 뜻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버려야 될 거 버리고 끊어야 될 거 끊어버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으로 말씀에 입각해서 한 발 한 발 내딛기로 다짐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